성시거독 69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없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규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기중함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삶이 버거운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여도 설 가정예배로 기도로 마음으로 전하는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과 진리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 진리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치료의 빛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대합해왔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예, 자비속 나오셔서 우리 득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복음은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를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보통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자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나님 말씀의 프리즘에 통과를 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15가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그것도 오래 참는 사랑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 이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아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며 매일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하란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또한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란은 야곱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혼자라면 떠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저자가 생기고 재산이 많이 불어나서 쉽게 떠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야곱이 하란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께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이 아주 유망주를 키우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축구장에 와서 훈련도 하지 않고 경기도 하기는커녕 엉뚱한 데서 시간을 허비해 버리면 감독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가장 운동선수다울 수 있는 곳은요, 경기장에서 멋진 경기를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란 땅에서 양이나 키우고 염소나 살피면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는 사랑 노름이나 하고 재산 증식이나 하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자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지간해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란 땅에서 재산 증식에 몰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환경을, 여건을,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우연찮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덕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들은 야곱이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면 그 반대 아닙니까? 라반의 덕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된 거죠. 이건 라반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도 야곱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아요. 라반의 가족과 이 야곱 사이에 냉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싫은 티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서로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 단순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점차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자신에게 억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야곱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꼬일 때마다 라반과 더불어 타협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에 라반과 타협을 하면 평생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이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고민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다면 그는 하란 땅에 머물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위해서 미움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인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이유는요, 바로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우호적이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굳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평생 바로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니까 그들은 할 수 없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광야의 두 모자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죽부대 물은 떨어지죠. 아이는 갈증에 허덕이죠.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지켜주고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밝히시니까 뭐가 보이냐면 샘물이 보여요. 어떤 샘물이 갑자기 생겨서 샘물이 보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야곱이 혼자 떠나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린 부자입니다. 혼자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야곱이 두 아내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아내들을 설득했는가?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말을 해요. 라반이 자신을 여러 차례 걸쳐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이처럼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아니면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또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지만 그럼에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속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과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대 아버지는 나를 속였지만 그 가운데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두 아내들도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아내는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서로 갈등하고 대립해온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두 사람의 마음과 뜻이 일치를 이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감화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을 하자, 두 아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치를 시켜주시고 화합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주신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그는 애굽의 술사를 불러서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한마디도 해몽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 평생 입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해몽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런저런 말로 아주 그럴듯하게 해몽을 하면 바로의 마음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요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나오지 못하면 그 무서운 7년 흉년에 애굽은 물론 이러니와 야곱과 그의 자손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요셉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가 죄수였던 요셉을 총리로 천거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 심지어 미움받는 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조상의 땅, 아버지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게로 와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는데도 그의 삶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질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로 갈까봐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또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대범함까지 보여요. 근데 또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라반 밑에서 부당함을 참아가면서 20년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온갖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남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그는 입지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자 그곳 원주민들에게 우리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사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장할 묘실을 그냥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원주민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랄의 몸은 이삭을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럴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판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며 빼앗아요. 그런데 이삭은 순수히 우물을 내어주며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을 내쫓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는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곧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믿음의 삶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재산 증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이런 삶이 필요 없다,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목적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하란에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어요. 반면 가나안에서는요,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신 땅이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신령한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땅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단순한 공간적인 이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얼마나 잔꾀를 부리며 살아왔습니까? 이제 자신을 믿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다시 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을 친히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네 자손이 창대해지고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내가 늘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땅과 후손의 번창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세 번째 약속, 야곱을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 지키셨잖아요. 그의 숱한 변덕에도 야곱을 지키셨어요. 라반의 사기를 10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유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이제 다시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지키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어요. 여기에 더해서 처자들과 큰 부를 소유하게 만드셨어요. 야곱이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면 야곱도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제단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야곱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베델 이후 하란에서 야곱의 삶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야곱은 참으로 열심히 살았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산다고 모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따라 사는 삶만이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구원은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죄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초청이에요. 그렇다면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것이 뭡니까? 기쁘게 아버지의 품에 달려 들어가 안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 야곱이 미지의 땅 하란을 향해 갈 때 그는 달랑 지팡이 한 자로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이 사실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야곱이 살아난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예배 자리에 설 때 그는 비로소 야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라반이 있어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이게 다 라반입니다.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움켜쥐려고 했죠. 사단은 세상 요구한 대로만 하면 다 주겠다고 그래요. 단지 하나님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적당히 믿고 세상을 위해 열심히 뛰라고 그러죠.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마귀에게 전하기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불법 세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야곱이 부유해진 것은 라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하게 될 약속을 받은 자리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두 팔로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손길을 분명히 깨닫고 맛보고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6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잠대원 주신 주께서 연내는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대신 우리 주께서 노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은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새 줄을 제하스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다 일어나서 소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육신을 갖고 있는 저희들 우리의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오니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지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오겐제일교회 출입한 우리 모든 권속들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따라 날마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쁘게 흠령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군병에 처한 성도들,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 1부, 2부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부 시책은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악수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편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얼굴로 인사하시고 악수하는 거 좀 절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생수 페트병 작은 걸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교회 생수를 마시는 것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이제 교회에 비치된 찬송가 성경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세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이런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영상 예배는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에도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은 이제 줌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빨리 모임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즐거운 설명절 되시길 바라고 또 설날 예배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이제 그 명절 기간인데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명절 기간에는 우리가 따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쌓아 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은 그러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 그래도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눔행과 베품의 식탁은 박선호 집사님, 이은영 목사님 가정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갑시다.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준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 삶에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